그래도 제목이 좀 튀어야 사람들이 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아니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우리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읽었잖아요.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문과 출신이셨던 분들, 뭐 글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우상? 제목에 우상이 없는데? 제목을 보고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면 굉장히 제목을 잘 지은 거고 두 개가 안 떠오르면 제가 제목을 잘 못 정한 건데 뭐에 대한 이야기죠? 나, 너, 우리 이게 뭐죠? 관계. 그쵸?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아니 관계 안에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아는 것. 네, 관계 안에서 아는 부분들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MBTI를 알아요? 맞춰봐요. TP? 아 진짜? 그냥 고마워요. ENTP는 목사님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저는 ENFJ가 나와요. 근데 원래는 ENTJ였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역을 하기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T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저한테 어떤 게 정말 중요했냐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게 저게 팩트인가? 저게 사실인가?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긴 거와는 다르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는 항암 치료를 하느라고 학교를 사실 결석도 하고 뭐라고 되지? 어쨌든 그 진단서로 이제 출석 일수를 좀 대체하고 해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3점 후반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1학년 2학기 딱 항암 치료가 끝나면서부터 이제 4.5 만점에 거의 각각 비슷하게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애들이라고 하면 제가 그때 32살이었고 다 이제 20대 초반의 동생들이었죠.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안에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토론이 벌어졌냐면 이제 저랑 자기들 성적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제 고발전이 벌어졌어요. 제가 컨닝을 했다. 제가 뭐를 봤다. 이런 얘기들이 불거지면서 저한테 찾아왔고 어떻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뭐 했냐면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전날에 맨 앞에 나가가지고 그 교수님들 서는 강단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너네들 다 목회자 되려고 지금 신학교 온 거 아니냐. 여기서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너네들 나중에 나가서 뭘로 사역할래.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들 제대로 안 배웠으면 나중에 가서 뭘로 사역할래.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 이거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할래라고 시험 보기 첫날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어차피 너네들 내 경쟁 상대 아니야. 분위기 싸해졌어요. 니네들이 어차피 컨닝을 한다 해도 내 성적을 넘어갈 수는 없어. 너네들 어차피 내 경쟁 상대 아니야. 너네가 컨닝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근데 비슷한 성적대에 있는 애들은 너네가 컨닝을 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A를 받아야 되는데 너가 컨닝을 해서 A 플러스가 올라가면 한 명이 떨어진다. 근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너네들끼리 경쟁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핸드폰을 다 걷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의 대표 과대가 출석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그 출석부 내려놓고 다 동그라미 치고 낸 사람 동그라미 치고 전원이 다 핸드폰을 걷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욕을 뒤지게 먹었죠. 뭐 저렇게까지 하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을 들었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냐면 저한테는 T 성향이 강했고 그렇게 그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사실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핸드폰을 걷자마자 진짜 쌍욕 오지게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막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고 이제 실족하기까지는 아닌데 정말 힘들어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해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어떤 사실이 맞는 거, 틀리지 않은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대선 후보 토론할 때도 방송사에 뭐가 생겼냐면 팩트 체크라는 그게 생겨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을 이제 대선 후보들이 토론하는 장면들을 시청자들이 보면서 어떤 후보가 주장을 했을 때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방송사에서 사실 오버레이 띄워갖고 내보낼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맞다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더 맞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팩트를 전달하는 거, 맞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맞는 거, 팩트가 정말 중요하고 틀리지 않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를 하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꼭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맞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어떤 워딩인지 기억하시겠어요? 내가 맞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딱 한 문장입니다. 즉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배워온 그 지식, 내가 경험으로 쌓아온 이 정보들 이것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정보가 맞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틀렸어요.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나는 내가 맞고 있다는 내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나에게 만족감이 올 수 있지만 그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은 무너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 요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사실 제사 문화가 많이 내가 내 주변만 그런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밤 12시에 막 무슨 비문 외우고 막 새벽에 귀신 많이 다니는 시간에 정해가지고 그때 제사 지내고
색서라고 해가지고 뭐 동쪽에는 붉은색, 뭐 막 서쪽에는 하얀색, 뭐 이렇게 막 다 어쨌든 제사를 지내는 그것들이 많았는데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논쟁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제사를 안 지내겠지만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쳐봐요. 여러분은 그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요? 뭐 아니면 먹지 않아요? 먹어요? 먹어요? 어떤 분들은 안 먹는 분들이 한국교회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더럽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음식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을 해서 귀신에게 바쳐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처음 이제 신앙이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그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굉장히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제사 드렸던 음식은 먹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그냥 음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도 그거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어 라고 생각했다라고 지금 오늘 8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거 그냥 음식이야.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더라도 그냥 음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자체, 이게 음식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이 지식이나 이 정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가 지금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생겨요. 내가 이거 그냥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먹는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교회 안에서 파가 갈렸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부정하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냥 음식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너 왜 잘못하고 있어? 너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 너 왜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그냥 음식이야, 아무 의미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옳음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누가 신앙이 망가졌냐면 연약한 사람들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라고 주장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할수록 여러분 반드시 이런 상황이 생겨요.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내면이 어떻게 타격을 받고 어떻게 망가져가고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상황이 안 보여요. 상대의 연약함이 안 보여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이 멈춰버립니다. 관계가 타격을 받아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튼튼했던 이 관계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한 모습을 2절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이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너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그 부분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너네가 너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도취되는 순간, 그것에 빠지는 순간 사랑 없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이 모습이 있다는 걸 너네들이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나 이거 발음이 안 돼요. 제대로 아는 거 그냥 암이라고 할게요. 제대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말 암. 많은 사람들은 바르게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 이 알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암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암을 가지고 상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3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이 알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즉 관계 안에서 이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알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과의 먼저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해하셨어요?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알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는 그 알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적인 알,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살아온 이 알미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알미고요. 3절에서 말하는 이 알은 사실 그 지식을 쉽게 말하면 그 배워온 지식과 내가 얻은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푸는 알을 사실은 이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 어떤 사실이 틀리지 않고 정확한 게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를 말합니다. 그 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정보를 가지고 상대를 죽인다면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이것을 드러낸다면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모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점점점 관계 속에서 알아가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지식과 이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처음엔 전도사 시절에 맡았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는 괜찮았는데 청년들과의 사실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ENTJ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격 앞으로 딱 외치고 그냥 끌고 가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날카로움이 있었냐면 성경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이게 너무나 날카로웠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판단했어요. 왜 저 단어를 쓰지? 저 단어는 이런 배경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는 건데 그러면 쟤는 신앙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구나. 왜 저렇게 표현하지? 왜 저렇게 생활하지? 왜 저렇게 관계를 맺어가지? 왜 공동체에서 왜 교회에서 저렇게 생활을 하지? 라는 부분들이 사실 대화를 하고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게 쌓이다 보니까 저 안에 참을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을 이제 사실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그게 성경적으로 옳아요? 지금 그렇게 행동한다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옳아요? 라는 질문을 그냥 팍 던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근데 그렇게 던지면 한 번은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철학책을 읽다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회의주의 학파들과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단어인데요. 뭐냐면 에포케라는 단어예요. 에포케가 뭐냐면 판단 중지예요. 즉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하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자.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자라고 사실 계속 마음속에 되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딱 그런 거예요. 확 다가가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딱 적당한 관계. 교역자와 청년과의 딱 적당한 그 거리감. 딱 이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냥 서로 don't touch. 이야기하면 그랬군요. 그러면서 또 에포케라는 단어를 늘 외치고 그랬군요. 이거를 습관적으로 일부러 제 말투 가운데 담아내려고 계속 반응했어요. 힘들었겠다. 그랬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이러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망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많이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난 잘하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수준이 사실은 그냥 내가 정한 기준이었고 성경은 여기를 넘어가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생활하면 사회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질 안 하거든요. 판단 안 하거든요. 너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딱히 완전히 확 좋아하지도 않죠. 확 싫어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거리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처럼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딱 여기서 멈춰 있으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가치가 충돌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되냐 마시면 안 되냐라는 논쟁이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우리 청년들에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귀는 것 가운데 스킨십. 성경이 손잡지 말아라 아니면 뽀뽀하지 말아라 키스하지 말아라 정확히 선을 안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저마다의 정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런 가치 중립적인 영역들이 여러분 굉장히 사실 많을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가치 중립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에포케를 외쳤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거기서 진짜 판단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실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 저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생각들인데 제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저 친구에게 하면 하나님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은 당장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타이밍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요. 제가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다룰 때까지 저는 그냥 멈춰서 기도합니다. 사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저렇게까지 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상황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그 상황이 열립니다. 신기하게도요. 제가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대상이 그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먼저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아니면 성경 본문이 그 상황들을 다루는 일들을 사실 다루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들을 다뤄가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강력하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관계 가운데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 관계가 반드시 틀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이 알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뭐 하는 데 사용하라고요? 살리는 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를 알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아니?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 걸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너에게 준 지식과 경험과 이 알을 통해서 너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게 나, 즉 하나님인 걸 너는 알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는 이걸 잘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팩트가 중요해요. 근데 팩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알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사용하는 방향은 항상 관계를 뭐 하는 방향으로요?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맞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근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오전에 이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딱 내가 만든 상황인데 상대방은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간 확 올라와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퍼부은 건 아니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뭐하고 있지 나 지금? 멘붕이 좀 왔어요. 이거를 굳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연약함 수치이지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 쉽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정말 이거를 계속 각인시키고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순간에 확 이게 탁 올라와가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로잡혀 버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식에 대해서 계속 다뤄왔잖아요. 그 지식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 지금 이제 하나바이블 한 달 동안 달려온 결론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맞는 것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맞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가? 맞는 것, 올바른 것이 더 중요해서 거기에 더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옳지만 내가 내려놓음으로 상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험으로 알게 된 나의 수많은 경험치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배운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